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그들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이상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흔들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너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결단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니? 왜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너희들이 왜 마음이 흔들리니? 난 너희들이 너무 이상해. 어떻게 너무 쉽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너희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울었던 건 무엇인데? 그때 결단한 건 무엇인데? 왜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보면은 진짜 이 나라 민족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어떻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 너무 쉽게 세상의 환경에 타협할 수 있어? 오직 예수인데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너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예수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왜 그래?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상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상하다. 우리 가족이 이상해. 우리 남편이 이상해. 우리 자녀가 이상해. 우리 아내가 이상해. 옆에 있는 이웃이 변질돼서 이상해라고 느끼며 바울과 같은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적이구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구나. 만약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좀 안 벌리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호들갑을 하면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가는데 영원히 지금 정전 죽어가고 있는 데는 이렇게 느리게 거달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너무 세상적이구나. 천국에 소망을 둔다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70년 80 살아가는 이 세상에 썩어진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그 뜻은 헬라에 보면 우메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에 보면 그것은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마치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았었을 때 반응하는 그런 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었을 때. 그래서 그 이상히 여긴다라는 그 우메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과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 그걸 이상히 여겼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아주 풍성했던 정말 잎이 아주 많았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멀쩡하던 나무가 말씀 한마디에 죽어버리는 그것보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이 연약하면 저럴 수 있지, 뭐 다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뭐 저럴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죄인 걸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쉽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너무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상이란 이 단어와 함께 속히 떠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께서 보혈에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적게 진 사람, 학식이 많이 갖춰진 사람, 또 그래도 사람의 괜찮은 사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굿뉴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질과 양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아멘.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아멘.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아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지 않느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은혜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속히 저버릴 수 있느냐?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빠르게 배교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너무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40일간 모세는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간 모세가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참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를 보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 하면서 이 송아지에다 대놓고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송아지는 애굽에서는 신성시했어요. 이 송아지가 풍요를 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하나님은 이런 송아지 같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좋게 대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고 두둑하게 이렇게 살도 치우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이나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도 구원자시지, 그러나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는 거 그거 좋지 않느냐. 율법 할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동일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예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좀 떴다 해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날에도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까? 그 속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믿음 없이 무엇으로?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잠깐 떠났습니다. 그럼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송아지를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은 꼭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그래 저게 번쩍번쩍 거린 저 금송아지 말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항상 웃고 계셔,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 마음에는 평안함도 얻었으며 위로도 얻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모세는 말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말이 참 많은데 쉐마 들으라 라는 말만 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말 한마디가 없어. 그러지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추태는 다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려고 씩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관념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곧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갈라디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사랑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좀 봐. 유대교인들 말도 맞지 않아. 할래? 율법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에 사회에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 행하면서 사회 적응도 잘하고 얻을 것도 없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더 불안해지지 않는 것 같고 구원을 받는데 표시 정도 있으면 더 확실한 거 아니야?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할례 표시 있어? 너 율법 얼만큼 지켰어? 그래서 율법을 덜 지킨 사람 정죄합니다. 누가 율법 지키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져졌습니다. 그럼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난 더 천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저 A라는 인물은 저 B라는 인물은 다 쓰러져요. 저는 그래도 저는 율법을 지켰어요. 자, 율법을 내세웁니다. 제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렇죠, 할례 표시 있으니까 전 당연히 천국은 내 자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행여
일로 난 것이 아니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어찌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한다 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착한 일도 하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옆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옆사람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저 집사보다는 괜찮아. 그래, 그래도 저 집사보다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만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요,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가짜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기 좋게 자기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미케 하여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모든 그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 말이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넌 지금 청함을 받은 것처럼 착하고 있지만 넌 택함을 받지 못했어. 택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때 우리한테 또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믿음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믿기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죠. 여러분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쓰러지죠. 나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키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른 거 붙들고 일어나. 다른 거 붙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힘의 근원, 너의 기쁨의 근원, 너의 열정의 근원, 너의 삶의 근원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기지 못한 바닥 같은 그 상황에 내려갔을 때도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거 한 가지예요.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었는데 그 믿음을 한번 적용시켜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천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도 좀 있지요. 천사가 와서 전해도, 천사가 와서 야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길도 생각해봐. 이것도 믿어보고 이 방법도 써봐. 그래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의심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라고 여러분들 정령하며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천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다. 저주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장서부터 저주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패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항상 문안 인사와 함께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과 함께 정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장서부터 말합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왜?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할례를 지키라면요 겉으로 보면 더 신앙생활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보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았는데 예수면 끝나는데 예수를 부족함 느끼는 거예요. 결국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너가 예수를 만났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뜨거웠지 아니었느냐? 예수를 만났을 때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불충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하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참으로 부족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왜 남겨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이겨보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한번 전파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돈의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 식상 여기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 잘 될 거예요 그러면 해볼쭉 해가지고 잘 된대.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도 식상에 여기면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도 수강하시면 레벨업 해드릴게요. 지금 좀 부족한 자기가 잘 봐줘서 레벨업 해드릴게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무슨 서울대도 들어간 것처럼 해볼쭉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업 좀 잘 되게 되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해볼쭉하는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 선포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면서 서로 너 할례 받았어? 서로 표시를 보면서 서로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택해라. 이젠 사람들을 기뻐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겠느냐? 유대교인들에게 주하는 일, 이 사회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엎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겠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바울은 자녀란 표현을 쓰지 않네,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너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세상 환경에 따라 너가 살아갔다라면 너는 지금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종이야. 종은요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죠. 과거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목숨 다 바쳐 했습니다. 마치 바울 또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유대교라는 거짓 종교, 거짓 진리를 믿어가면서 율법만을 중시하는 그런 거짓 종교를 믿어가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 돼서 잡종교를 믿고, 여러분 또한 육체의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든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정말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종을 위해서 주인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종을 위해서 그 주인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종을 위해서 주인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은 종을 위해서 가난케 되셨을까요? 왜 그분은 종을 위해서 그분은 아픔을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 주인은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왜 당신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나 너 부욕해 만들려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너 죄 다 사해 주려고.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